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의 신앙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문을 주신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특별히 성모님을 모시고 이 기도 함께 바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신앙의 보호자이신 성모님께 바치는 5일 기도 제4일. 사랑할 천상의 어머니, 우리의 신앙의 보호자시여 저의 심판대가 될 때까지 저의 믿음이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사탄은 이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저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나이다. 그래서 다음의 기도를 저의 기도로 바치나이다. 저의 가장 중요한 소유물인 저의 신앙의 보호자이신 어머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보호하듯 저의 마음과 믿음을 보호해 주소서. 의심과 믿지 않는 이들로부터 저를 구분하는 것은 바로 저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게 하소서. 저의 믿음에 반대하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도록 저를 가르치시고 저의 믿음을 전파하기 위한 저의 모든 노력에서 저를 도우소서. 저의 믿음을 위협하는 모든 것과 사람들과 장소들을 알려주소서. 아멘. 매일 바치는 기도,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의 어머니, 신앙의 보호자이신 성모님,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의 피난처 안에 저의 신앙을 보호해 주소서. 어머니 성심 안에서 저의 신앙을 약탈자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저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를 도우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신앙의 보호자이신 성모님께 바치는 5일 기도의 이제 네 번째 기도 날, 아버지께서 네 번째 기도를 주신 그 메시지의 기도를 서두에 여러분과 함께 먼저 기도를 바치고 이제 시작을 하였는데요. 과연 오늘 주신 그 기도문 안에 담겨져 있는 천상의 나라, 천상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그 위대한 원리와 질서들, 어떤 것이 내포되어 있는지, 또 오늘 주신 메시지에서 키포인트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2일 죽은 모든 일을 기억하는 미령의 날.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보호자이신 성모님께 바치는 5일 기도 제4일. 사랑할 천상의 어머니, 우리의 신앙의 보호자시여 저의 심판대가 될 때까지 저의 믿음이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사탄은 이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저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나이다. 그래서 다음의 기도를 저의 기도로 바치나이다. 저의 가장 중요한 소유물인 저의 신앙의 보호자이신 성모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보호하듯 저의 마음과 믿음을 보호해 주소서. 의심과 믿지 않는 이들로부터 저를 구분하는 것은 바로 저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게 하소서. 저의 믿음에 반대하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도록 저를 가르치시고 저의 믿음을 전파하기 위한 저의 모든 노력에서 저를 도우소서. 저의 믿음을 위협하는 모든 것과 사람들과 장소들을 알려주소서. 아멘. 매일 바치는 기도,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의 어머니, 신앙의 보호자이신 성모님,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의 피난처 안에 저의 신앙을 보호해 주소서. 어머니 성심 안에서 저의 신앙을 약탈자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저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를 도우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이셨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드디어 오늘 4일차째 기도를 아버지께서 주신 기도를 바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기도도 드리고 시작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읽어서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메시지를 함께 세심한 마음으로 들었는데요. 정리하면 이거죠. 요약 정리하면 제가 이 믿음을 굳건히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믿음이 온전한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게 왜 중요한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머니. 이렇게 기도하거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믿음을 보호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왜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실까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시대니까. 다른 그 어떤 시대보다도. 과거에는 그럼 믿음 버리고 막 살아도 됐었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물론 과거에도 창세기부터 구약, 신약, 현재 이르기까지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하나 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게 맞죠. 그러나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의 아버지의 다스림에는 때라는 게 있습니다. 때. 우리 인간 세상사에도 때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혜와 슬기와 예지가 있는 영혼은 때를 분별할 줄 압니다. 무슨 말이냐? 공부할 때가 있고. 왜 어른들 그런 말씀 자주 하시죠? 얘야, 공부할 때가 있는 거야. 한참 성장할 때가 있고, 막 열매 맺을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으며, 조용히 걷어들이는 때가 있고, 이렇게 기타 등등. 한 인간의 보잘것없는 인생도 그 때가 있죠. 그래서 그 때를 놓치면 물론 다시 도전해서 시작하면 할 수는 있겠으나 그 가장 적절한 시기에 때를 놓치면 굉장히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많죠.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다스림도 지금 6,000년이 넘어가는 아버지의 다스림을 통틀어서 보면 모든 아버지의 다스림에는 관통하는 원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이 어느 때냐? 마지막 때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 앞에 그 어떤 시대보다도 내가 하느님께 대한 온전한 확고부동한 그 믿음과 신뢰로 하나 되는 거, 그게 보존되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왜? 죽음과 직결되니까. 제가 죽음과 직결된다고 말하는 거는 육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 근데 육의 죽음보다 영혼의 죽음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중요한가요? 당연히 중요하죠. 왜? 영혼은 한 번 죽으면, 다시 말해 지옥 가면 다시는 되살릴 길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육의 죽음보다도 더 무섭고 더 두려워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영혼의 죽음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영혼의 죽음이라는 거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그것만큼은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믿음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너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달라고 어머니께 기도하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제가 전반부에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면 물론 착하고 성실한 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대다수는 순종을 잘 하시기 때문에 그냥 하라면 하라는가 보다 하고 순종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도 순종의 은총으로 은총을 받지만 모든 하느님의 은총은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알고 바치는 것과, 다시 말해 안다는 거는 본질의 차원에서 이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음속으로 깨닫고 발견하는 가운데 기도를 드리고 청원을 드리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하고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객관화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게 왜 그렇게 해야만 하고 왜 중요한지의 타당성을, 성경을 들어서, 아버지의 다스림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야 여러분의 지성과 지력이 들으셨을 때 그렇구나, 죽음과 관련되고 영원히 다시는 살아나올 수 없는 것하고 관련되니까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의미에서 진정성의 나라에서 이 기도를 갈망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열정, 이런 진정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정리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늘이 4일차인데요. 앞에 3번의 기도를 제가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행간의 나라가 뭔가를. 그러면 다시 여러분이 오늘쯤 오셨으면 앞에 거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기도문을. 잊어버리셨으면 되찾아서 이렇게 하루하루 읽어보십시오. 다 다르죠?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매일 다른 주제문과 테마의 기도를 아버지는 왜 주셨고 그게 무슨 의미냐? 이런 겁니다. 지금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이런 기도는 어떤 것과 똑같은 거냐면요.
마치 명의 있죠. 명의사. 그 명의사가 환자 상태에 따라서 진단을 내리고 처방전을 써서 약을 조제해 주게끔 하죠. 지금 하느님은 영혼의 의사로서, 명의로서, 우리들의 명의로서 우리들의 영적 상태, 지금 우리들이 처해 있는 영적 환경, 어떤 게 지금 제일 위험하고 얘네들이 어떤 위험에 노출돼 있고 그러니까 이것으로부터 방어돼야 되고 이것으로부터 보호해야 되고 이런 걸 너무 잘 아시겠죠? 아버지 의사시니까. 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만든 사람이 곧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명의시란 말이죠. 그 명의께서 우리들의 영적 상태,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지금 진단을 내리셔서 이 마지막에 악이 이렇게 들끓는데 여기서 얘네들을 보호하려면 이런 기도, 이런 기도, 이런 기도,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하겠구나 해서 선별해서 딱 뽑으신 게 5차례에 걸쳐서 우리들이 지금 매일 바치고 있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이관적으로 보시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방전에 의해서 약을 제조해 주시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명약을 지금 우리가 매일 기도를 바친다는 건 그 약을 먹고 있는 겁니다. 육에 비교해서 설명을 한다면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오늘 4일차인데 첫째 날부터 오늘에 걸쳐서 내일에 이르기까지 이 약을 매일매일 안 먹었다. 그럼 영혼은 죽기 십상인 위험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말해 5일의 기도를 차근차근 성실하게 여러분이 매일매일 저와 함께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 수시로 잘 바치셨다. 그럼 여러분은 영혼을 구해내는 생명의 명약을 드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 지구상과 온 우주 만물을 통틀어 유일무이하신 명의께서 처방해 주신 명약을 안 먹은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마귀에게 노출돼서 잡아먹힐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러면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마음에 좀 와 닿으시죠? 그럼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수녀님? 저는 오늘 알았는데요. 오늘 처음 봤는데요. 그러신 분들은 물론 매일 바쳤으면 더 좋았겠으나 이제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뒤늦게라도 이 강의를 듣거나 기도문을 이제서야 발견하신 분들은 한꺼번이라도 앞에 1일차부터 찾으셔가지고 차곡차곡 바치십시오. 어떤 나라에서 어떤 마음으로 바쳐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해 놓은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는 그 정신세계에 맞춰서 그 나라의 의미의 나라에서 마음에서 그 기도를 바치십시오. 지나갔어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이 기도를 바치시고요. 또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머니, 아버님들이 많으신데 자식에게 이런 기도를 꼭 바치게 하셨으면 좋겠잖아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럴 때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요. 자녀들에게 이런 거 싫어하고 잘 말을 안 듣는다. 예를 들어. 그럼 이렇게라도 하십시오. 엄마 소원이 있다. 혹은 아빠가 소원이 있다. 내가 너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제발 부탁인데 죽기 전에 내 소원이라고 생각하고 이 기도 여기 성모님이 1일부터 5일까지 주신 기도 제발 하나도 거르지 말고 다 바쳐라. 그게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소원이다. 이렇게라도 말씀하시고 자녀들에게 전해주십시오. 그들이 지금은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해도 이 다음에 죽고 나면 엄마 아빠께 굉장히 고마워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쩌면 삶을 살아가면서 악에게 노출되었다가도 자신들이 그것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을 느낄 때 그때 엄마가 그때 아빠가 이 기도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게 진짜 진정성 어린 기도였구나라는 걸 뒤늦게라도 깨달을 수 있을 은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게 하나의 지혜인데 신앙심이 요즘 사람들은 약하고 아예 없고 무지하고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지혜와 슬기의 노력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잘 지혜롭게 얼굴 붉히지 마시고 잘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나 혹은 뭐 아내나 남편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혹은 주변 이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지혜를 동원하셔서 하시는 것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어떤 슬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가 어떤 효용과 가치가 있고 왜 중요한지를 지금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것보다 한 차원 높은 천상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니까 너의 믿음이 온전한 상태로 보호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청해라 라고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럼 도대체 그 천상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이길래 이렇게 아버지는 그냥 끊임없이 자녀가 천상에 오길 바라시고 그것을 쟁취하게 해서 이런 노력해라 이런 노력해라 끊임없이 알려주실까요? 오늘 이 기도문을 보면 여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본문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4일차에 와서 바치는 신앙의 보호자이신 성모님께 바치는 5일 기도 보시면요. 사랑할 천상의 어머니, 우리의 성모님을 부르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보호자시여 어머니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총과 선물을 주실 수 있냐? 신앙을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명분을 너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그럼 구원해라 해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주신 신앙의 보호자십니다. 이건 마음대로 어머니께서 내가 내 자녀를 구원해야지 해서 되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도 천상의 질서를 발견하시는데 인간은 온통 무질서하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이어도 요즘은 자녀가 막 부모를 무시하고 내 멋대로 하는 행동이 많죠. 근데 천상은 절대 그런 무질서한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게 왜냐. 여기 지금 우리의 신앙의 보호자시여 성모님을 부르는 호칭인데 그러면 우리를 신앙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어머니가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른다는 거는. 근데 그런 신앙의 보호자의 역할을 하시는 것조차도 어머니 맘대로 내가 그리스도의 어머니니까 내가 성모니까 내가 내 자녀 보호해야지 이렇게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이거는 다 신앙의 보호자로서 역할을 어머니가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거냐면 아버지께서 그래 네가 너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렴 이라고 허락을 하셨고 그 허락받은 질서 가운데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신앙의 보호자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이렇게 하느님과 무관한 것은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허락받고 그 질서 가운데에서 유지되는 그런 나라가 천상의 나라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모님께서 신앙의 보호자시다라는 호칭을 받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천상의 책에 나오는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이제 천상에 승천하셔서 가셨잖아요. 그런데 천상에 딱 가셨는데 아버지께서 어머니가 누리실 수 있는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펼쳐 보여주셨어요. 딸아 이게 다 네 거다 이렇게. 근데 어머니께서 그걸 보시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다양하고 너무 넓고 한도 끝도 없고 이런 것에 너무나도 반하신 거죠. 쉽게 말해서.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반하고 너무 영혼성이고 그러니까 그걸 다 보신 다음에 어머니께서 막 우세요.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 딸아 왜 우냐. 어머니 우시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딸이시니까. 어머니께서 뭐라 그러셨냐. 저는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아름다운 거, 이렇게 영원한 거, 이렇게 매력적인 거, 이렇게 지고한 걸 여기서 누리는데 지상에 있는 제 자녀들은 다 저렇게 지옥으로 떨어져서 마귀밥이 돼서 저렇게 다 죽어가는 걸 보니까 너무 슬픕니다. 이러고 우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걸 보시고 그래? 그래 딸아 울지 마라. 그러면 있지 네가 사랑하는 너의 자녀들 있지 네가 구원하고 싶은 애들 네가 다 구원하렴. 내가 너에게 그 권한을 줄게. 이렇게 해서 신앙의 보호자시다라고 하는 역할과 임무와 권리를 어머니께서 받으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막 아무렇게나 막 이런 호칭이 생기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신앙의 보호자 역할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이 정도로 천상은 질서가 말도 못하게 아름답고 아주 정갈한 이런 나라다라는 거죠. 인간하고 완전히 다르죠. 자, 그래서 신앙의 보호자시여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저의 심판대가 될 때까지 저의 믿음이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말씀의 뉘앙스는 온전한 상태로 있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해라라는 거잖아요. 아니,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기가 쉬우면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겠죠. 고로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 이 마지막 시대는 이 신자라고 하더라도요. 믿음과 신앙이 온전한 상태.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상태라는 거는 진리에 근거하고 성경에 근거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신적 질서에 근거한 이것에만 근거해서 옳고 그름을 똑바로 분별하여 옳은 것에 하나 될 수 있는 요런 상태. 요게 온전한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다. 그리고 그렇게 남아있어야 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네가 깨달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렴. 이런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뉘앙스를. 아버지는 직접적으로 인간처럼 저열한 단어를 써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절대. 그분의 권위와 어미로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그 진리의 행간의 나라를 알아듣는 사람이 이 너머의 아버지의 그 의중을 파악해서 깨달아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무슨 말이냐?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어야 된다고? 그럼 성당 달다니면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렇죠. 나는 매일매사 다니니까 난 열심한 신자고 온전한 상태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게 아닌지는 제가 지금 앞에서 힌트를 드렸죠. 진리에 근거한다.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 정신, 가르침, 모범.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아버지께서 가르쳐주는 신적인 질서, 십계명. 이런 것에만 근거하여 내가 행하고 말도 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분별도 하는 요런 사람이 믿음이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거짓교회에 매일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매일 미사 가는 게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걸 깨달는 사람 많지 않겠죠.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나라가 진짜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걸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거를 자녀들이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 자, 이런 온전한 믿음이 되고 이런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어머니 저를 도와주세요. 너는 이렇게 기도하렴.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거는 이런 행간의 의미도 내포적이에요. 네가 너의 자유의지가 이런 것을 주세요라고 요청해야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앞에 메시지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왜냐? 인간의 부모는 자녀가 이거 필요하니까 주세요 말 안 해도 줍니다. 그렇죠? 그게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방식이 하느님과 인간은 정말 다른 게 뭐냐? 하느님의 사랑의 방식이 진짜 옳거든요. 그게 부작용이 없고 그게 마귀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해야 아버지처럼. 근데 세상의 부모는 사랑을 똑바로 할 줄을 몰라서 자녀를 사랑 안 하는 건 아닌데 이상한 방법으로 사랑을 해서 자녀가 마귀가 되게 해요. 어떤 식이냐? 예를 들어 갈망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데 막 준다. 부모님들이 거의 그런 분들이 특히 지금 젊은 시대는 많거든요. 갈망하지도 않는데 다 채워주고요. 심지어 자녀의 자존감도 부모가 만들어줘요. 자존감을 부모가 만들어준다는 건 무슨 뜻이냐? 본인이 노력과 고통을 통해서 일구고 성취해서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이런 것도 되는구나. 이런 자존감을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고통 가운데 자녀가 그런 것을 보기가 싫어. 내 사랑이. 그러니까 돈으로 다 사주고 미리 해결해주고 이게 자존감을 부모가 돈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러면 불구자 됩니다. 불구자 될까요? 안 될까요? 불구자 100% 됩니다. 이러니까 요즘 시대의 젊은 사람들이 나약하고요. 목표의식 없어요. 딱히 되고 싶은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그렇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어제와 오늘과 내일과 모레가 항상 똑같고. 적극적이거나 진취적이거나 열정 있거나 이런 사람 별로 없죠. 지금 시대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대다수의 시대의 흐름의 상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류적 인간의 특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열정 없죠. 갈망 없죠. 열심히 노력하는 인내, 끈기 이런 거 없죠.
뭐 정직하냐? 정직성 없죠? 교만하죠? 자만으로 가득하죠? 왜 이런 인간이 됐을까요? 물론 그들이 학교나 세상적 환경으로부터 영향받은 것도 있겠으나 가정교육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건데 가정교육에 영향력을 끼치는 주된 역할을 어머니가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가 특히 여성들이 진리를 정말 배워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진리 모르죠? 그럼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썩은 사랑을 주게 돼요. 하느님하고는 다른 병든 사랑, 병든 기호, 정서, 경향을 나도 모르게 줍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똑같은 판박이를 내 자녀를 판박이로 만들어요. 마귀의 판박이. 이게 진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현재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이 이렇게 뒤틀리고 이상한 겁니다. 근데 하느님은 그 중에 단적인 예가 뭐냐? 갈망하지 않으면 아버지는 안 주세요. 거저 공짜 이런 거 없습니다. 천상의 나라는. 모 종파가 거저 주시는 아버지의 은총, 거저 받는 뭐 은혜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100점 100점짜리 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저 주어지는 건 없어요. 천상의 가기에서. 거기서 말하는 거저 주었다는 거는 거저 주어졌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당하셔서 우리가 구원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린 거 거기까지 거저 주어진 거는 맞아요. 거기까지 은총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문을 통로를 열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초인류 대학을 가는 건 아니죠. 고3이. 그렇죠? 너도 대학 갈 수 있는 기회, 너도 갈 수 있는 기회, 너도 갈 수 있는 기회 내가 보장해 주마. 여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통로의 문을 개통하셨다는 건. 문제는 통로를 열었으면 뭐합니까? 내 자유의지가 노력을 안 하고 희생을 안 하고 고통을 싫어해서 도전을 안 하는데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통로를 열어놨어도. 그럼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지옥의 하수인으로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이지 거저 공짜 천상엔 그런 게 없습니다. 어디 없냐고요? 증거를 대면 다 갚지 않고 너는 나에게 못 온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다 갚지 않고 절대 올 수 없다. 그럼 그게 무슨 뜻입니까? 공짜가 없다는 말이 전제된 거죠. 갚아야 된다는 단어가. 그렇죠? 아니 공짜면 갚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가면 되죠. 근데 너는 다 갚지 않고는 절대 올 수 없다. 그럼 갚아야만, 값을 치러야만 온다는 거. 다시 말하면 공짜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원리인데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경에 없는 말을 해서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고 진리가 아닌 것으로 호도하는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라고 네가 자유의지가 자발적으로 기도를 했어. 그럼 제가 저렇게 갈망으로 원하는구나. 그 갈망을 보시고 그 갈망으로 기도를 한다는 건 희생이 들어간 거죠. 그 갈망에 희생이 들어간 걸 보시고 그것에 근거하여 그래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 교육을 하실 때 갈망 없고 어떤 열정이 보이지 않아. 근데 거기다 계속 거저 주죠. 공짜로 주죠. 계속 양식되죠. 그럼 그 자식은 반드시 마귀밥 됩니다. 지금은 안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런 경향과 기호와 정서가 마치 누룩처럼 계속 스며들어서 그걸 1년 먹고 2년 먹고 3년 먹고 10년 먹죠. 그러면 마귀 도구가 되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기회를 주다가 임계질량에 임박하죠. 그럼 가차없이 죽여버리시죠. 그게 성경 역사입니다. 구약에 보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도 기회를 그렇다고 또 주고 그래 잘못했습니다. 그래 또 주고 했는데 아버지의 그 임계질량의 그 극치가 있어요. 그 한계치를 넘죠? 그러면 가차없이 때려서 다 죽여버리시는 이게 하느님 아버지의 법이시잖아요. 그 사랑이 없으셔서 그런 건가요? 아니 감히 역겨운 인간이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에 될 바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올바른 방법이고 나라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도 하느님 앞에 그런 자녀여야 되고 여러분이 자녀 교육을 하실 때도 그 방법으로 하셔야 부작용이 없고 훌륭한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그냥 주시면 되지. 그쵸? 거저 주시는 구원, 거저 주시는 은총이면 이런 기도 왜 바칩니까? 그냥 주시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 말이 맞다면. 그렇죠? 거저 주시는 은혜, 공짜로 뭐 주시는.
그렇다면은 이런 기도 할 필요도 없고 갈망할 필요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구원되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그럼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마저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네가 이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사탄은 이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저의 믿음을 파괴하기에 온 힘을 다하나이다. 사탄이 뭘 알고 있다는 건가요?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는 거.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는 너무나도 영혼이 지옥으로 가기 쉬운 수많은 지뢰밭이 있다는 걸 사탄도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크게 손 쓰지 않아도 쟤 요렇게 조금 건드리고 이렇게 조금 건드리면 그냥 확확확 다 넘어져서 내 밥 되기 너무 쉬운 세상이라는 걸 사탄도 안다는 겁니다. 또 뭘 안다는 거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사탄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입장에서도 촉박하겠죠. 하나라도 더 끌어당겨서 내 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요런 것들을 마귀도 우리야 마귀가 보이지 않지만 악은 2차원에서 살고 우린 지금 1차원에서 살기 때문에 그들은 영의 세계를 본단 말이죠. 그럼 마귀는 그런 게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약점이 뭐고 취약점이 어디고 어디가 인간에게 가장 걸려 넘어지기 쉬운 거고 이런 걸 다 알겠죠. 그런 걸 다 잘 알고 있으니까 제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마지막이라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도 다 아니까 온 힘을 다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내가 사탄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저의 믿음을 보호해 주시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해라 라고 성모님께 이런 기도를 바쳐라 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주신 그런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런 기도 못하게끔 청하지 못하게끔 방해하고 역사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다음의 기도를 저의 기도로 바치나이다. 저의 가장 중요한 소유물인 저의 신앙의 보호자이신 성모님, 우리들의 신앙의 보호자 역할을 하신 어머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보호하듯 저의 마음과 믿음을 보호해 주세요. 어머니, 제 마음이 아버지만으로 온전하고 아버지 믿음 안에서 만족하고 그거 하나만을 원할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그렇죠? 또 믿음을 보호해달라는 건 가짜, 거짓, 지도자, 마귀 세력하고 하나 되지 않도록 올바른 아버지의 세력과 하나 되고 성경과 진리와 신적 질서에 근거한 것만으로 제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요런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를 보호해 주세요. 요런 말이죠. 요런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렇죠? 의심과 믿지 않는 이들로부터 저를 구분하는 것은 바로 저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게 하소서. 의심하거나 혹은 믿지 않는 이들, 그들하고 저를 구분하는 것은 제 믿음이다. 다시 말해, 제가 요런 믿음을 잘 지켜냄으로써 그 믿음이 표지가 돼서 아버지께서 저를 구원하실 때 얘는 요때 이렇게 반향했고 요때 이렇게 반향했고 내가 기도하라니까 제때마다 기도 탁탁탁탁 바치고 얘가 이렇게 나를 믿고 신뢰하고 하나 되고 요걸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았네. 요렇게 아버지가 내가 행위로 맺은 결과를 가지고 나를 인정하실 수밖에 없게끔 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고 내가 그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끔 저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나라라는 겁니다. 저의 믿음에 반대하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도록 저를 가르치시고 저의 믿음을 전파하기 위한 저의 모든 노력에서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이런 온전한 믿음, 앞에서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어야 된다고. 근데 온전한 믿음이 못 되게끔 반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짓 교회, 거짓 아버지의 일꾼들 속아서 거기에 하나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가야 될 곳을 나도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 됐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러면 그것이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하느님께 가기에 반대되는 세력이죠. 그 믿음으로부터 반대 역작용을 하는 세력이죠. 그런 것을 내가 두려워해서 그들과 하나 안 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그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런 올바른 믿음을 남에게 전파할 때, 그 남을 전파하는 과정에서도 또 거기 악이 역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부터 저를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세요. 이런 나라, 이런 기도를 하렴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저의 믿음을 위협하는 모든 것과 사람들과 장소들을 알려주소서. 자, 이거는 뭘까요? 그렇게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게끔 위협하는 것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깔려 있어요. 마치 전쟁 시기에 지뢰가 여기저기 깔려 있어서 어디 밟으면 터질지 몰라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과 똑같아요. 지금 영적으로는요. 세상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위협하는 속성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나는 다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청해야죠. 어떤 게 내 믿음을 위협하고 믿음을 갉아먹고 내가 마귀랑 하나 되게끔 하는 것을, 예를 들어 1000가지가 있는데 나는 1000가지를 다 모른단 말이죠. 이 한계적인 인간이고 본질은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러나 사모님께 다 내어바치고, 어머니, 예를 들어 세상에서 저의 믿음을 위협하는 게 1000개가 있으면 1000개로부터 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요렇게 기도해라 라는 거죠. 그렇게 내 믿음을 위협하는 모든 것과 사람, 장소까지도 알려주세요. 왜? 거기 안 가게. 그 사람하고 하나 되지 않게. 그런 장소 가서 부정 타지 않게 알려주세요.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지도 않고 그런 악의 선한 양의 탈을 썼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용서 못 받는다는데 사실은 성령을 거스르는 자였어. 이런 거 내가 다 알지도 못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마귀였던 걸 알았을까요? 몰랐으니까 그렇게 열렬히 하나 됐던 겁니다. 죽는 그날까지도. 그쵸? 근데 죽고 나서야 알았겠죠. 그쵸?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을 조금만 보면 다 알 수 있다시피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인 주도 세력이죠. 이스라엘 백성 충동질에서. 그쵸? 그럼 이거는 누가 봐도 마귀잖아요. 근데 그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마귀였다라는 걸 알았냐고요? 몰랐다는 겁니다. 몰랐으니까 그 세력에게 그렇게 끝까지 열렬히 동조하고 하나 되고 협력해서 죽이시오. 그 죄는 우리의 후손. 우리가 받겠소.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발언입니까? 그건요, 저 지옥 갈 테니까 상관없습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을 자기가 한 겁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렇죠? 알고 했을까요? 절대 모르고 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지옥 갈 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몰라도. 그쵸? 그럼 뭐예요? 속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럼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영적 환경이. 오히려 그때보다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때보다 지금은 그 마귀 세력이 더 교묘해지고 더 유려해지고 더 부드러워져서 내 눈에 천사같이 보이거든요. 내 눈에 착해 보이기만 하는데 하나님 일꾼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그거를 다 분별하고 걸러낼 수 있나요? 나같이 진리도 다 알지 못하고 나같이 역겨운 존재이고 나같이 죄인이고 차원도 다 쳐고 가려서 다 보이지도 않는데 아주 위험천만한 존재죠. 지금을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존재 하나 보호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영적 환경이. 그러니까 너는 그런 걸 다 알지도 못해. 너의 믿음을 위협하는 세력이 누군지, 사람이 어딘지, 어떤 장소에 가면 부정타는지도 너는 다 모르지 않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 않게 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런 게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성경 어떤 원리에 근거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저기 예쁜 여자가 지나갔어. 근데 네가 그 여자를 음탕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훑어봤어. 그럼 너는 이미 가늠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그쵸? 그럼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해야 돼요. 그건 무슨 뜻인가요? 사람은 손이 닿았어. 어떤 육체적 접촉을 했어. 임발부가 있어서 실제적 행위를 했어. 이러면 죄라고 하지만 영적인 나라는요. 마음으로 뭔가를 통했죠. 마음의 나라에서 임발부를 시켰죠. 그럼 이미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미 마귀가 나에게 순식간에 들어온 겁니다. 0.1초 만에. 이미 죄악이 내 안에 지금 뭐 하나 뿌리고 간 거예요. 뿌린 거예요, 와서.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죄악의 세계, 마귀의 세계는요.
그럼 그렇게 바라보기만 해도 부정탄다고 했으니 내 믿음을 위협하는 사람이 누군지, 어떤 장소에 가면 그렇게 마귀에게 내가 협력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지 이런 것을 알고 이걸 사전에 차단하고 안 가야 내가 그 악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 원리에 근거해서 너의 믿음을 위협하는 사람도 만나지 말고 장소도 가지 말고 그런 모든 속성과 종류들 이런 것을 너는 다 알지 못하니까 알려주세요. 그래서 차단해서 그것으로부터 부정타는 일이 없게 요렇게 기도하렴이라고 알려주시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기도문을 지금 4일째 우리가 바친 거고요. 그 다음 것은 뭐 매일 바치는 기도니까 여러분이 늘 보셨던 것이라 이것은 첫날 다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문 해석이 끝났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마치 명의가 이 시대적 환경을 훤히 꿰뚫고 있는 명의가 얘네들은 요런 위험, 요런 위험, 요런 위험, 요런 위험에 지금 노출돼 있으니까 이런 거부터 막아달라라고 기도하면 요것이 이렇게 보호가 될 테니까 살아남겠구나. 이걸 다 알고 그 명의가 처방전을 써서 자, 오늘은 이 약 드세요. 이틀째는 이 약 드세요. 3일째는 이 약 드세요. 해서 약을 지금 5일에 걸쳐서 처방해 주시는 그런 나라니까 이 약 안 먹으면 내 영혼은 마귀밥 되기 십상이다. 매일 먹어야 된다. 만약에 못 먹었어. 그럼 한꺼번에라도 지금 먹어야 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도대체 그럼 이렇게 믿음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거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 그 천상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이거는 몇 방 며칠을 세서 말을 해도 다 할 수 없는 나라가 천상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지만 오늘 요 메시지에 근거하여 요 부분에 속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속성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천상이 어떤 나라인가? 천상은 일단 오늘 메시지에 근거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버지의 것을 공유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공유.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를 제일 마지막에 만드시죠. 그리고 그 앞에 그 아담과 하와가 살기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제일 마지막 날에 만드셨어요. 제일 꼴찌로. 여기는 시사하는 바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여러분 인간도 아기를 어머니들은 잘 아실 텐데 아기를 낳을 준비를 하죠?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하냐면 벌써 아기 나오기 전에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 아기와 관련된 용품들을 다 마련해 놓습니다. 그렇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해 놔요. 부족함이 없고 결핍된 게 없게끔. 그래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바로 그 아기를 돌보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없게끔 세심하게 하나하나 다 준비하죠. 엄마들은 이걸 다 아실 텐데.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아기는 제일 마지막에 탄생하죠. 이게 뭐냐? 하느님도 똑같은 원리신데 그 정도로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다는 건 제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고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고 그 정도로 하느님께서 엄청난 사랑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마치 아기 나기 전에 엄마가 기저귀부터 뭐 젖병부터 다 준비하듯이.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겠죠?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렇게 처절하게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세상을 만드실 때 이런 온 우주 만물 이런 아름다운 수많은 자연을 비롯해서 이런 거 다 왜 만드셨을까? 오로지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와 그것을 공유하시려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도 그렇죠. 여러분 열심히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돈 열심히 버시는 건 왜죠? 어머님 아버님들. 그렇죠. 한 푼이라도 더 아껴서 내 자녀 교육하고 양육하는데 그들을 부족함 없이 기르기 위해서 거기에 쓸 돈을 미리미리 모아둬서 나는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모든 의미가 자식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에 온통 의미가 다가 있죠.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수많은 것을 심혈을 기울여서 왜 만드셨냐?
혼자 잘 먹고 잘 살면서 아유 내가 만든 거 보니까 참 잘 만들었네 예쁘네 이렇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수많은 아름다움을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와 공유하려고 만드신 거라는 겁니다. 그런 똑같은 원리로 지금 오늘 성모님께 아버지께서 너는 신앙의 보호자고 네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렴 이렇게 권리를 주셨죠. 바로 이게 뭐냐? 공유하신다는 증거예요. 뭐마저도 영혼에 구원할 수 있는 권리마저도 공유하셔서 어머니께 그 권리를 주시는 이런 분이십니다.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고 보는 것만 공유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그런 어마무시한 권리까지도 그래 너하고 나하고 권리를 공유하자. 왜? 어머니가 완덕으로 하나 되셨기 때문에. 아무하고나 권리를 공유하진 않으세요. 대신 누구하고만 권리를 공유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냐? 하느님하고 완전히 하나 된 사람. 근데 어머니는 완덕으로 완전히 하나 됐죠. 그러니까 어머니에게는 50대 50으로 그 권리를 공유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런 나라입니다. 천상이. 루이사 피카레타도 천상의 책을 보면 예수님을 너무 갈망으로 사랑하고 부르짖고 막 없으면은 안달복달하고 이런 게 나오죠. 그 갈망을 보시고 그 의지가 쟤는 나를 저렇게 원하고 갈망하고 찾고 하나 됐구나라는 걸 인정하시고 너가 나를 그렇게 갈망하고 사랑하면 너하고 나는 권리를 50대 50으로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다 뭘까요? 하느님의 다스림의 같은 원리입니다. 천상은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4일차 기도를 보면은 오히려 이 정도로 50대 50으로 권리를 나누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오히려 성모님을 존중하고 높이세요. 여기 4일차를 보면 그 행간의 뉘앙스를 아시죠? 어머니는 이런 신앙의 보호자시고 너희가 기도할 때 어머니 천상의 어머니 이렇게 불러드리고 요렇게 존중하라라고 오히려 어머니를 아버지께서 존중하고 높이시는 이런 차원의 나라입니다. 이게 완전히 하나 된 영혼하고는 요렇게 권리를 나누신다는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나라죠. 그래서 요런 나라라는 거고 천상이 성경에도 이거랑 똑같은 요 원리가 등장해요. 어디에 등장하냐? 루카복음 12장 3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깨어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은 행복하다. 주인이 이제 멀리 나갔다가 돌아와요. 근데 그 주인이 돌아올 때 딴짓 안 하고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 항상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그들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그 주인이 왔을 때 그 주인은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을 들어줄 것이다. 주인이 시중을 들어준대요. 세상에. 왜? 누구에게만? 깨어있는 종에게만. 그 깨어있는 종이라는 의미가 뭐야? 50대 50의 권한을 나누어 가질 수 있을 만큼 하나 된 그런 종들에게는 주인이 와서 내가 허리에 띠를 띠고 식탁에 너희들을 앉히고 내가 옆에서 시중을 드마. 이게 권리를 공유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가 이렇게 성경에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천상의 나라예요. 그게 오늘 똑같이 여기 신앙의 보호자라고 아버지께서 인정하셔서 너가 구원하고 싶은 사람 구원해라. 왜일까? 어머니가 완덕으로 하나 되셨기 때문에 권리를 이제 공유하고 나누시는 이게 천상의 나라라는 거를 여기 4일차 첫 번째 기도문 첫 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천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질서의 향기로 그득한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의 4일차 기도 이것은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명의사가 반드시 살아야 하는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처방전을 줘서 그 처방전의 근거에서 약을 줘서 그 약을 먹으면 살게 하는 그런 생명의 명약을 매일매일 지금 주시는 거다. 이 기도문은 그렇게 중요한 거다라는 관점과 두 번째는 요 4일차 기도문에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를 통해서 하늘나라는 아버지께서 하나 된 자녀하고는 공유하시는 나라구나. 마치 세상의 부모도 돈을 벌고 모든 희생을 감수하는 것은 이 모든 행복과 아름다움을 내가 벌었지만 내가 사랑하는 자녀와 공유하기 위해서인 것처럼 그런 나라다.
이런 나라니까 나도 하느님과 하나 돼야지. 그래서 아버지가 만드신 그 수많은 아름다움을 나도 공유하는 영혼이 되었으면, 여러분 이런 희망도 가지게 되시죠. 그래서 이런 나라라는 걸 잘 인지하고 깨달아서 여러분이 어떤 나라에 가고 싶으신 건지, 어떤 나라를 도전하고 싶은 건지, 그 나라가 어떤 세계인지를 이렇게 좀 발견하고 알아서 올바른 도전을 하고 올바른 반영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1월 2일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